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의무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히브리서의 사상의 중심이고 정점이 됩니다. 옛날의 장막이라든가 성전 등 율법의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그리스도 복음의 모형이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살펴봅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옛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고, 거기서 봉사하는 이스라엘인이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리스도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언약의 한 성소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혀 제사를 드리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고, 상은 떡을 진설하는 것이요, 진설병이란 떡 12개를 진열한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바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가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고 또 그 뜻도 각기 특이합니다. 금향로, 향단이지요. 금제품이고 향을 사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지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천화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비석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모형은 오묘한 진리이나 은혜를 설명하는 비유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의 피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에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자기의 피로 완전 구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유언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유언자가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므로 정결케 한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제사에 반드시 피가 필요하였습니다. 주님의 세 가지 나타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 번뿐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므로 모든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타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자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상에서 온전히 구원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평화롭게 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장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육체는 구원이 되어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상과 같이 희생, 제사 또는 주 등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나타나심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주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